겠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선배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강의 시리즈 두 번째 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텀 다윗에 대해서 쭉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눴는데, 이제는 두 번째 텀을 시작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용사들 한 명 한 명들을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장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 인물들을 우리가 강해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또 그들을 따라가고 마침내 그들을 넘어서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능철만 되면 학교마다, 시험 보는 학교들마다 플랜카드들을 붙입니다. 후배들이 선배들을 위해서 플랜카드를 붙이는데 참 재치 있는 그런 여러 종류의 플랜카드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가지 플랜카드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배님들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선배님들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런 플랜카드가 있는데, 이거는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에 히딩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플랜카드에서 뽑아온 것입니다. 선배님들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선배들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배들은 후배들의 지침이 되고 후배들이 따라가야 될 어떤 길잡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은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쫓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선배들을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떤 선배가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어떤 멘토가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멘토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담배를 처음 폈습니다. 이런 얘기 목사가 해도 주일날 은혜가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 폈습니다. 이유가 뭐냐? 나쁜 선배, 성도 저랑 똑같아요. 오병수, 일산에 살고 있는, 지금은 지사님이에요. 그래서 참 괜찮아졌는데 그때만 해도 엉망진창 개판이에요. 그 집이 그 화토를 만드는 집이었어요. 그래갖고 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저희가 살았던 동네가 그 보문동 위에 있는 산동네 그쪽인데, 그쪽에 있는 땅을 거의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오병수 형이라고 하는 형은 초등학교 때 이미 화토를 마스터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타짜와 같은 수준의 그 형을 선배로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렸을 때 화토 배우지, 어렸을 때 한일이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나쁜 선배 만나니까, 그러다 대학을 들어왔어요. 대학을 들어와서 또 선배를 만난 것이, 데모하는 선배를 만나서 데모하는 데 쫓아다니고, 마침내 대학교 3학년 때 데모 주동하는데 끌려가고, 아무튼 선배를 만나는 선배가 어떠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선배를 만나냐,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존경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선배는 뭡니까? 능력 있는 선배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선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는 원리가 어디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병든 몸을 치료받는 힘이 어디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가난한 삶이 부욕해 되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문제 많던 그 터전의 문제를 바꾸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그러기에 좋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 좋은 선배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 삶을 능력 있게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좋은 선배를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믿음 좋은 선배들의 모습이 쭉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 좋아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히브리서 11장을 들어가는 오늘 서론인데, 거기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핵심이 뭐냐, 오늘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핵심,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믿음의 핵심 제일 첫 번째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다시 한번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핵심은 뭐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하는 거였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자,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만들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라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예요. 만약에 이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그렇게 행했다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와 그들이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첫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만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희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희망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희망의 근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그러니까 바라는 것, 희망의 실상. 실상이라는 단어는 휘포스타시스. 이건 받침대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희망의 근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절망할 터전이에요. 안 되는 터전이에요. 무너진 터전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아니야, 나는 희망이 있어. 아니야, 나는 희망이 있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희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전히 희망이 있다. 나는 될 수 있다. 나는 가능성이 있어. 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합력하여서니 이루어진다. 믿음이 있으니까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있었어요. 75세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그 땅은 절망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못 낳아요. 고대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는 건, 자기의 자식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모아놓으면 뭐하고, 사업을 하면 뭐하고, 일을 하면 뭐예요? 물려줄 게 없어요. 그 가문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기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근데 그 절망 속에서 그는 희망을 따라 나가기 시작해요. 희망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가기 시작해요. 희망을 따라 75세에 큰 민족 주겠다는 하나님의 희망을 따라 움직여가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희망을 나타내는 근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믿음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도 낭망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희망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SBS의 그 정확한 드라마의 제목은 모르겠는데, 드라마가 아니라 이제 휴먼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건데, 거기에 박진식 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부갑상선 기능 향진에 따른 각피 굳어지는 것, 석회화증, 굉장히 길죠. 그런 희귀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몸에 칼슘이 과다하게 생성되고 축적돼 갖고 이게 온몸을 석회질로 굳어지게 만드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7살 때 넘어서 8살 때서부터 다리를 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석회질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 절망이죠. 근데 이 절망 속에 이 사람이 절망을 거절합니다. 난 절망할 수 없어. 그리고 나서 나를 이처럼 나 없으면 안 되는, 나를 그처럼 사랑하는 내 어머니와 나와 비슷한 질병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작가가 될 거야 라고 꿈을 키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야, 너가 어떻게 작가가 돼? 온몸이 굳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는 누워서 그때부터 영어를 공부했어요. 누워서 한문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능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앉아서도 공부 못하면은 이건 큰일이에요. 누워서도 공부해서 능통하게 되는데, 능통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게 손가락밖에 없는데, 한쪽 손가락을 갖고 볼펜을 갖고 글을 써요. 한쪽 손가락을 갖고 키보드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30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원고지 800매의 글을 발표했어요. 그 글의 제목이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는 글이에요. 그건 절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에게 절망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와 비슷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자기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그 꿈을 이루고 희망의 전도사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 박진식 씨가 이와 같은 희망의 사람이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병에 걸려서 고통받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유년주일학교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유년주일학교에 질병에 걸려서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전해졌던 복음 한마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절망을 이기는 꿈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유년학교가 굳세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심어주는 거. 어디서 그 아이를 믿음을 심어주겠어요? 그런데 유년주일학교에서 믿음이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는 이것으로 절망하고 인생을 끝내게 하진 않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할 때는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꿈을 키워요. 절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마침내 그 꿈의 전도사가 됐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말해? 야, 너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제 끝난 거야.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은 도와주셔. 아니야, 이 일에 나는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는 믿음이 있어.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 이것이 바로 근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이와 같이 희망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99세라는 것은 이미 다 늙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내의 나이는 90세예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어떤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지나도록 꿈이 성취가 안 됐어요. 이미 늙었고요. 꿈의 성취는 안 됐고요. 몸은 약해질 만큼 약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 말씀을 거절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들 준다면 이제 거짓말 내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다가 녹아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다가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오늘도 말씀 듣다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병든 믿음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질병이 치료돼요. 믿음의 질병들이 치료돼요. 그러다가 아멘, 주여 맞습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100살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늙었다는 이유로 절망합니까? 내가 결혼하기에 늙었어. 내가 취직하기에 늙었어. 내가 돈 벌기에 늙었어. 우리 집이 다시 회복되기에 늙었어. 나이 20대, 30대, 40대도 안 되놓고 늙었다라고 말하면서 절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한계를 스스로 걸었고 절망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99세도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요, 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머니요, 서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꿈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와서 물어봤겠죠. 당신 왜 이렇게 부릅니까? 노망 났습니까? 그때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말했을까? 아니요, 내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희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거기까지.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꿈의 실상,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저는 절망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절망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절망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다시 꿈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야, 너는 왜 이렇게 무모해? 야, 그 무모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꿈을 말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자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죠. 오늘 한번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 그것은요, 우리는이에요. 39절에. 우리는.
그래, 우리는 믿음을 알아요. 야, 믿음 있던 다윗, 믿음 있던 모세, 믿음 있던 여호수아, 그래, 그런 기적을 행했지, 그런 기적을 나타냈지, 다 알고 있어요. 야, 믿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내 삶은 이것으로 끝이에요. 등등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39절 보니까 우리의 뭐가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과 모세와 다윗과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함의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이 믿음만 있다면 꿈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고 자기 아버지도 소경이에요. 그 소경이 여리고 길가에서 앉아갖고 구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꿈이 있어요. 그렇지, 예수님만 만나면 내 눈은 띄어질 수 있어.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요.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까? 야, 여기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순간에 그렇지, 예수님 지나가면 내 눈은 띄어줄 수 있어. 주님 만나면 돼.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박하고 조용히 하라고, 너 같은 건 꺼져 라고 말해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끊임없이 외치기 시작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가 여전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눈을 띄어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꿈을 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꿈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꿈대로 그는 꿈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꿈을 말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꿈을 말할 수 있는 근거,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뭡니까?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말은,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엘레코스입니다. 이것은 내적 확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엘레코스, 이건 내적 확신을 의미하는데,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래요? 내적으로 확신을 가져요. 왜? 남들은 다 보지 못하는데 자기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비전을 준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못 봐요. 그런데 자기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어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광야에 길이 내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가정이 완전히 황무지입니까?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눈에는 뭐가 보여요? 야, 이 황무지가 마침내 사랑의 장미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 가정이, 황무지 같은 가정이 장미꽃처럼 피어날 것이 보여지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의 사업장이, 자기의 인생이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이 보여지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절망 속에서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월트 디즈니 씨가 LA에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장단점들을 잘 비교해서 최고의 놀이동산을 만들겠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를 만듭니다. 계획을 해서 만들어 갔는데, 저도 거기를 한번 갔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그 디즈니 월드를 계획하고 만들다가 끝까지 만들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때 딱 그걸 이제 개장하고 난 다음에 그날 축하 이렇게 개장 행사를 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축사를 했어요. 참 너무 멋지다.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다. 이렇게 멋진 광경을 월트 디즈니 선생이 보지 못하는 것이 제일 안타깝다. 일찍 죽어서, 이걸 계획해놓고 행했는데 죽어서 못 보는 것이 제일 안타깝다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월트 디즈니 선생의 미망인이 나와서 그 답사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답사를 했냐면,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한 가지는 교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월트 디즈니, 그러니까 자기 남편 월트 디즈니는 못 본 게 아니라 이것을 봤습니다. 이미 이렇게 될 걸 다 봤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본 것만 내 것 됩니다. 본 것에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전 지어져 가요. 황무지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이었어요. 근데 그 맨 땅에 우리가 이제 내년 1월 달이 되면 들어가고요, 4월 달이 되면 성전 전체를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누군가는 그 맨 땅에서 기가 막힌 성전을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 것이만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멘트 덩어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마침내 그날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는 자만이 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업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봐야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볼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 그들만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 나타난 것들만 봐요. 그리고 조금 괜찮으면 희덕거리고 조금만 나쁘면 절망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어떤 황무지에서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야, 이 땅에 비가 올 거야. 그래서 다 홍수가 져서 죽을 거야.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시대는 비가 한 방울도 없었던 시대예요. 성경에 보면 안개만 있었고요, 비 한 방울이 없었어요. 원래 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혀 없는 하늘에서 한 번도 물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물이 떨어져서 멸망한대요. 놀라운 것은요, 온 세상 사람들 다 못 봤는데 노아는 그 홍수를 봤어요. 봐서 120년 동안 배를 짓습니다. 왜? 그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행하고 났더니 그 배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의 구원을 얻어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믿음이 병든 거예요. 안 보입니까? 이제 절망이라고 생각됩니까? 그것이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병이 든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선배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고 꿈을 꿨다면, 노아가 이 믿음을 갖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면, 우리의 선배들이 그처럼 했다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 우리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는 주여 내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때는 사내 아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시대예요. 죽이지 않으면 온 가족이 멸망당해요. 그런데 딱 아이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민족, 이 나라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꿈이 생기고 보여지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시작해요. 그 아이를 숨겨서 양육하기 시작해요. 3달 동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합니까? 왜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유는 그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마침내 그 결과로 그 놀라운 민족 해방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놀라운 결실을 얻는 거예요. 오늘 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절. 히브리서 11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무엇으로?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증거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은 앞에 1절에 있었던 증거는 엘레코스고, 여기 나와 있는 증거는 헬라어로 마르투레오. 달라요. 다른 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내적인 확신을 의미하고, 뒤에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마르투레오라는 것은 물증을 말합니다. 확실한 결과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확실한 결과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었더니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여지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꿈들이 꾸어지고, 마침내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그는 너무 쉽게 하기 시작해요. 시도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얻은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동일한 걸 이렇게 말씀해요. 너도 그 믿음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이런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주는 잘못된 비전들, 잘못된 생각들 속에 눈이 가리워졌어요. 귀가 가리워졌어요. 입술이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낭만과 절망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선배들에게 주었던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믿음, 노아에게 주었던 그 믿음, 다윗에게 주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었다. 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 믿음이 있기에 꿈을 꿨고, 이 믿음이 있기에 비전을 바라보고, 이 믿음이 있기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그 시대에 행하기 시작했다. 믿음에 병들지 마라. 믿음에 강건하여져라. 믿음에 굳세어져라. 그 믿음으로 이들이 얻었던 이 결과물을 너희도 얻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주여, 나도 이 믿음으로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병에 안 걸리고, 어떻게 강건해지고, 어떻게 그런 결정적인 놀라운 능력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어디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야, 참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우리 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나타난 것, 이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근거들,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나는 지금 이만큼의 돈이 있고, 이만큼의 인맥이 있고, 이만큼의 아이디어가 있고, 이만큼의 무엇이 있고, 그래서 나는 꿈꿀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꿈꿀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생각하지 못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타난 것, 지금 내 손에 보여지는 것,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지금 경제적인 동향, 주변 사람들 말, 이런 거 다 소용없더라. 말씀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꿈을 꿨더니 역사는 나타나더라. 이게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요 간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병을 치료하는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는 원리가 어디 있어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을 격려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잘 모여라. 모여서 말씀 들어라. 모여서 말씀 안에 들어가라. 여러분, 모이는 것도 습관이요, 모임을 패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습관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습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습관이요, 전도하지 않는 것도 습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습관이요, 봉사하지 않는 것도 습관입니다. 청소하는 것도 습관이요, 청소하지 않는 것도 습관입니다. 문제는 내가 망할 습관을 따를 것인가, 내가 믿음에 병드는 습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강건케 하는 습관을 따를 것인가. 주님, 내가 믿음을 강건케 하는 자의 습관을 쫓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선배들, 능력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믿음을 좋게 하는 습관들을 쫓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후배가 선배를 따라가고 마침내 선배를 넘어서는 능력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독불장군 없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 붙잡고, 말씀의 끈을 붙잡고,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자주 모여가며 말씀 듣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걸어갔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이 통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상스키 바다 위를 기가 막히게 확 하고 가죠. 그 가는 힘이 뭐예요? 스키 타는 사람 아니에요. 수상스키 그거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그거 없어도 맨발바닥으로도 수상스키 합니다. 가는 놀라운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그것은 보트와 연결되어 있는 줄이에요. 그 줄 놓아버리면 그냥 빠져요. 근데 그 줄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의 끈을 붙잡으면 마침내 파도 위를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여 주의 말씀을 주시사 말씀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 절망이 끊어지고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주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기 시작해요. 가정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인생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부모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자기 자녀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으라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이제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못하겠다고 여겼던 것을 행하기 시작하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이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 듣고 꿈꾸고 비전을 갖고 마침내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결과들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말씀드렸던 박진식 씨, 그가 이런 글을 그 글 가운데 남겼어요. 꿈꿀 수만 있다는 것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손가락 끝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누가 이를 이렇게 감사하게 만듭니까? 누가 이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다면, 내 안에 믿음이 강건하다면 지금 우리는 다 행복하고요. 지금 우리는 다 감사가 넘치고요. 작은 거에도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믿음이 병들었다면 조건, 이유, 다른 말로 바꿀까요? 나타난 것들을 보면서 불행하다고 말해요. 나타난 것들을 보면서 원망, 불평이 터져나와요. 말씀 안에 믿음을 가지면, 그렇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믿으니까 되는 거야. 믿으니까 꿈을 꾸고, 믿으니까 비전을 갖고, 믿으니까 행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증거를 소유할 수 있게 될 거야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건강한 믿음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병든 믿음 있으면 기도하면서 치료받으십시오. 자기의 믿음이 병들어 놓고서도 병든지 몰라요. 교회를 나오면 믿음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기도를 조금 하면 믿음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믿음, 건강한 믿음은요, 꿈이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시도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작은 시도만으로도 감사하고, 이 작은 시도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건강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믿음에 병들었다면 주여 내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비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병든 것이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병든 믿음을 치료하시고 건강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 때문에 행복하고 믿음 때문에 꿈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행복하고 믿음 때문에 감사가 터져나오도록 오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갈 때는 그 건강한 믿음 때문에 날개가 돋친 듯이 날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지었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절벽 가까이 부르셔서 라는 제목이에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벼랑 끝에 서도록 가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쩜 그 벼랑 속을 밀어버릴 수 있어요. 야, 끝이구나
하는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뭐가 돼요? 그때부터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으로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으로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소유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싱싱하게 살아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